오늘 우리 교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우리 44절부터 마지막 말씀까지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4절부터 57절 말씀까지. 창세기 41장 44절에서 57절 말씀까지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오네지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나온지라.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요셉의 말과 같이 7의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며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41장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은 바로의 두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해석을 하게 된 계기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그 총리가 된 여러 우리가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특별히 두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데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여 은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은혜의 원리가 나와요. 은혜의 원리가 뭐냐면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 중에 기억하다, 생각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항상 거의 대부분 이 기억하다, 생각하다 그 다음에 은혜, 헤세드란 그런 단어가 나와요.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은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때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은혜 받기를 원하잖아요. 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복은 언제 주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실 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면서 당신이 곧 복직될 것입니다. 당신이 복직되거든 나를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말하였는데 그 관원장이 기억했습니까? 안 기억했습니까?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었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은 절대 은혜 베풀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참 은혜는 온전히 하나님만이 주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기억하소서.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바로가 요셉에게 그 총리의 직분을 주게 되는 사건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모든 일 위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다.
정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시편의 말씀과 말라기 말씀과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는데, 특별히 빌립보서 우리 그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렇습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요셉이 애굽 온 땅에 가장 높아지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정말 이 땅에 그렇게 지극히 낮아졌지만,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이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정말 지극히 낮아졌지만 그 요셉의 이름이 지극히 높아진 것처럼 우리 주님은 바로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높으신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이 가장 유력한 분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 어느 사람한테 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오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순간 속에서도 주님 앞에 서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요셉의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세 번째,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므낫세의 복을 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므낫세의 복을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창세기 41장 5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아멘. 이런 요셉이 총리가 된 후 온의 제사장 보디발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맞이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장자 이름을 뭐라 그랬습니까?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므낫세. 여러분, 이 이름은 히브리어로 잊게 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이 므낫세의 뜻은 잊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잊게 한다. 요셉이 첫째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은 것은 요셉이 당한 고통과 가족의 일을 하나님께서 다 잊게 해주셨다는 그의 신앙적인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정말 끔찍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형들이 원래는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장자 루벤 때문에 그나마 목숨을 부지해서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자 노예 상인이었잖아요.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모함을 받아서 정말 감옥에도 갇히게 되었고, 정말 요셉의 인생은, 그 십수년의 인생은 약 13년의 인생이죠. 17세에 꿈을 꾸었으니까 약 13년 동안의 그의 인생은 정말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첫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죠? 므낫세. 그 뜻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잊게 하셨다. 자신이 겪었던 그 모든 슬픔과 상처와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잊게 해주더라고 요셉이 그 신앙 고백하면서 지은 이름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므낫세의 복을 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고통을 겪게 돼요. 고난도 겪게 되고 상처도 있게 되고 정말 어이없는 일도 겪게 됩니다.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누가 나를 이렇게 모함도 하고 정말 어려운 일도 겪기도 합니다. 억울하죠. 여러분,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과 상처와 슬픔까지도 잊게 해주시는, 덮어버리는 크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겪은 고난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니까
우리의 슬픔과 고난이 그 사랑으로 덮어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이 경험했던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가 겪은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었고, 그가 겪은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었는데, 하나님은 므낫세의 하나님이시니까, 자신의 모든 고난을 잊게 하신 분이시니까, 그가 그 아들을 낳으면서 하나님께서 다 잊게 해주셨다. 즉,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잊어 주셨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참 평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므낫세의 복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잊게 해주셔서 참 평안을 줄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에브라임의 복을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창세기 41장 5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차나비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요셉이 이제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을 낳으면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뜻은 히브리어로 번성케 하다라는 뜻입니다. 2배의 열매, 번성케 하다. 그러므로 요셉이 이 에브라임, 둘째 아들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은 것은 그 하나님께 주신 그 축복에 감격하여 지었던 이름이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7장의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요셉은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한 사람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선지자의 직분까지 감당했던 요셉이 한순간에 뭐로 전락해 버렸습니까? 노예가 되어 버렸습니다. 또 노예로 전락한 것만이 아니라 어떤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재수까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희망은 그가 이제 살 수 있는 확률은 아마 솔직히 말해서 0%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요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기억하사 그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그를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번성케 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은 이름이, 둘째 아들 이름이 뭐였습니까? 에브라임. 창대케 하다. 창대케 되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요, 다 번성하게 되기를 원해요. 창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게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참 번성과 성공은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때 가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번성하게 되기를 원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번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여러분 중에 이런 말을 하고 싶은 분이 계실지 몰라요. 목사님, 이제 제 나이가 다 나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번성하게 돼봤자 뭘 얼마나 번성하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참 성공은요, 지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참 성공은 요셉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 5절에서 요셉이 형들 앞에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한번 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구원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애굽 땅에 먼저 보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성공은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역사도 있었죠.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쓰임받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품에 가기 전까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본성은요, 젊었을 때만, 목사님, 저 나이가 지금 많이 들었습니다. 내일 모레 70입니다. 60입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세는 몇 세 때 하나님께 부름받았죠? 80세 때.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은요, 번성은요, 하나님께 쓰임받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품에 가는 그 순간까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저에게 에브라임의 복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이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참 성공자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에브라임의 복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번성의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소원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외쳐볼까요?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 에브라임의 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양식과 생명의 음료 주신 분이십니다. 요셉의 꿈 해석대로 애굽에 7년 풍년이 있은 후에 이제 7년 대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흉년이 시작되자 애굽 온 땅에 기근이 오게 되었습니다. 양식 없는 사람들이 바로 왕 앞에 가서 양식을 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우리 창세기 41장 53절 5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 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른 대로 하라 하니라. 그분은 언제 하실까? 맨 마지막 절 요셉에게 가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른 대로 하라. 누구에게 가라 그랬습니까? 요셉에게 가서.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 41장 55절에서 가장 주목할 말씀은 바로 이 말이었는데 요셉에게 가라라는 거예요. 지금 애굽 백성들은 양식 달라고 지금 누구에게 왔습니까? 바로에게 왔는데 왕인데 불구하고 바로는 나한테 오지 말고 누구한테 가라 그랬어요? 요셉에게 가라. 왜 그랬을까요? 바로가 양식을 주는 자가 아니라 누가 양식 주는 자라는 거예요? 요셉이 양식을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은요, 굶주린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는 이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의 요셉은요, 분명 이 애굽 전역에 참된 양식을 주는 사람이었는데 이 요셉의 이 모습은 온 세상에 참된 양식을 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참 양식을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애굽 사람들이 이제 요셉에게 찾아갑니다. 요셉에게 찾아갔을 때 먹을 것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참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주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이렇게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양식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양식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은 나에게 양식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작.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 생활 중에 누가 양식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요셉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요셉은 양식 주는 자였습니다. 요셉에게 가라. 요셉에게 가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님께로 가십시오.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 엎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양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2시간 동안 요셉이 총리가 된 이 여러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영적 원리도 깨달았습니다. 복과 은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우리 주님의 우리를 기억하시면 그때 주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3가지 복이었습니다. 므낫세의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에브라임의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양식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므낫세의 복과 에브라임의 복과 생명의 양식을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가장 뛰어나신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주님께 복과 은혜를 받고 누리는 여기 계신 주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셉의 총리가 된 그 여러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므낫세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에브라임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께 쓰임받는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참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배고픈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배부른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증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그 갈증난 내 목마름에 해결받는 그런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양식과 음료 되신 주님, 우리에게 참된 양식과 음료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